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과 그래 또한 어떤 이제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상황들이 오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하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 이번 성탄절 때 예배 마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어제 이제 그래가지고 야, 그 시간에 빼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우리 가족끼리 한번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라 그러냐. 딸이 저 그때 약속 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약속도 안 정해놓고, 야,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잡지 마. 그랬더니 확실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참 화가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좀 가족이 같이 25일 날 모여서 좀 식사하고 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연말에 뭐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첫째 딸은 야, 너 혹시 알바 있냐 그랬더니 알바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러면 우리 모여서 식사하자 그랬더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삼하고 뭐 그러면 우리끼리만 식사하지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결정하거나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내 기준으로 이제 모든 거를 보면 이게 맞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시간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요,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복음화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어떠한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제 목사님들 안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좀 실수를 하거나 좀 뭔가가 이제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회의를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가 이제 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자기 색깔이 나와요. 장로교 색깔이 나오고요. 성결교 색깔이 나오고요. 그러다 이제 순복음 색깔이 나와요. 그래 이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다 입을 다물어요. 그래,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다 넘어가요. 어떠한 누군가 실수를 했어도 그래, 복음이니까 우리가 그래, 서로 뭐 너도 실수를, 당신도 실수를 하지만 나도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우리가 복음이니까 우리가 같이 넘어가자.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전도 위에서 살아야지. 이런 거 가지고서 자꾸 우리가 옥신각신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하는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 기준으로 보면요, 자꾸 나는 어디로 가냐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죠.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되어지냐. 임마누엘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 여기다 둬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무엇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요. 아니 짊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통 안 당해도 돼요. 죄 없으신 분이요 채찍에 맞고요 가시면류관 쓰고요 피 질질 흘리면서요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김길자 지사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지사님 왜 오셨을까? 예?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굳이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봐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루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 부활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렘넌트들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요 바빠서요.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빠서요. 예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제가 정말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왜 나 때문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시작되어졌죠? 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저주가 그때서부터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운명사주팔자가 거기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온다고요? 땅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냐? 하나님 떠나 죄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두 번째, 항상 우리는요, 삶 속에서 사단의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단이요, 나에게요, 사단의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가지고요, 자꾸 나를 넘어뜨려요. 사람을 통해서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고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함정틀 올무에 갇혀가지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긴길자 집사님을 오신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게 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2000년 전에 오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은 계속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무엇이 오냐?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뭐죠? 염려, 걱정, 근심.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로 문제 때문에 계속 오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님만은 생각을 안 해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단의 이 작품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어디에 빠지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사단의 작품이죠. 뭐죠? 바로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게. 이게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요, 내가요, 모든 하나하나 속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여길 정도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걸요, 사단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암직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가요, 진짜 그래요. 유튜브 보는 시간은요,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김기자 집사님, 맞죠? TV 보는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해. 뭐죠? 자꾸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냐. 우상과 네피림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사단은요, 자꾸 만들어줘요. 내가 돈을 원하잖아요? 돈에 관련된 거는요,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 안 하게 해요. 또 세 번째, 또 뭘 만들어내냐면,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이죠. 뭐죠? 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재앙을 막을 수 있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재앙이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 뭘 하냐? 너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너가 정말로 너의 의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요. 뭔가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정말로요? 해결하려고. 사단은요, 이 작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무엇만 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과 렘넌트들이요, 다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예배를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 있으면 어떻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머문 이 자리에 정말로 나를 대신하여 바톤을 이어서 앉아있을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았고 확인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요, 희생이 없이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죄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세상 살면서도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김길자 했으니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면 뭐 하죠? 도둑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선 그걸 가져오면 그러면요,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모든 삶 속에, 세상의 모든 삶 속에는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지만 주어지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짜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기당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와, 이렇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럭을 타고선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농협에서 나와서 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쌀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쌀을 준대. 내가 나갔다 올게.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김혜희 사모가. 그래, 한번 가볼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와, 쌀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네요. 갔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한 열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왔는데 뭔가 이렇게 텐트 같은데 안으로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쌀은 안 주고 뭘 하냐? 계속 설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협에서 쌀을 준다니까 좋죠? 좋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와,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제가요, 계속 듣다가 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쌀 받은 거 봤더니 쌀 얼만큼 주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우리가요, 진짜요, 어떤 것에서든지 희생과 대가가 치러집니다. 내 귀한 시간 1시간 이상을 거기에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서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좋죠? 박수 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아휴 참. 예? 네. 그러고선 또 어떡하냐.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워낙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번호 있으시죠? 전화번호 다 적으세요. 아휴 참. 그래도 내가 씩씩거려서 왔더니 김혜희 사모가 웃어요. 뭐 알고 있었듯이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작품과 사단의 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못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죠? 자꾸 왜 그러냐? 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내가 누구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말로 그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거. 어느 정도로 고백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딱 만나면요, 뭐라 그러냐, 이분에게,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면, 목사님, 제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술을 먹어가지고, 지금도 술 냄새가 좀 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술 끊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술 안 제가 말을 해요. 내일 술 안 먹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또 먹을걸요? 냉장고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있는 술 다 버릴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안 버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고선 드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게 됐습니다. 그래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하고서 먹었는데 술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짝짝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드세요. 왜? 제가 먹지 말란다고요? 안 먹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안주도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요. 자기가 뭔지 모르게 먹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거의 끊었었어요. 저기 옛날에 최선아 지사님 남편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쵸? 그분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어졌는데 또 이제 강원도에 자기 엄마가 불러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중독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런 사태를 계속 몇 번 겪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방법은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 그 현장 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뭘로 꺾고 뭘로 살려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 현장이 바뀌는 걸 본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로 이것만 해도 치유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현장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승리하는 교회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놓고